찬양을 드리시는 가운데 저희 성도님들과 같이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저희 창립주일 부흥회도 있고 그 부흥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정말 은혜스러운 심령 부흥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는데 아주 저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 뉴스그룹 특별히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또 미셸 전도사님 또 우리 뉴스그룹의 모든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우리 한인 장로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묵상으로 그렇게 잠깐 깊은 묵상의 기도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예수만 믿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2016년 폐허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가 창립 38주년을 맞이하여 부흥 성회가 있사오니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들의 안수식과 임직식을 갖고자 하오니 이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되신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겸손히 주님의 충성된 종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최명배 목사님과 사모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믿음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질서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시는 최 목사님과 내조해 주시는 사모님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동안 두 분의 건강 지켜주셨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합당하신 선한 목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의 물결이 성전 가득히 채워주시옵고 모든 기관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를 맡아 사역하시는 미셸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성장하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처럼 연휴를 맞아여 여행하시는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절을 제가 봉독하고 성도님들이 2절 끝에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니 마가 아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서 모든 나라에 가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먼저 원하게 숲에 두른 닭과 이에 먹고 마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말세의 징조가 너무도 많은 두렵고 어두운 세상에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말씀의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암담할 때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안 내리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린 적도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예수님만 제외하고 가장 훌륭한 능력의 사람 두 사람을 대라하면 저는 모세와 엘리야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자였지만은 그도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한 능력의 엘리야도 겁에 질려서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겁을 먹고 도망가기 바로 직전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혼자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도님 혼자의 힘으로 약간의 공격을 이룰지는 몰라도 큰 일을 이루려면은, 큰 일에 성공하려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세벨이 이제 자기 남편으로부터 자기의 제사장 무려 85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내 하나님이 바알 우상이죠, 나를 벌하고 또 벌해야 될 것이다. 아주 그렇게 혹독한 경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엄포를 듣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을 때에는 그렇게 큰 승리를 이룬 용맹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엄포 앞에서 기력을 잃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그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그런 허무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그걸 보고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다음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겼으면 그때 반드시 조심해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랑스러워할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이, 일이 잘 되어갈 때 방심하게 됩니다. 사탄은 그때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갈멜산에 이제 승리한 엘리야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 숨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할 적에 승리한 엘리야와 도망가서 숨은 엘리야가 어느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우리는 엘리야의 두 모습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체험한 엘리야나 로뎀나무 아래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엘리야나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모습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적나라한 인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갈멜산 정상과 로뎀나무 밑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이 잘 되어갈 때 기쁨, 의기충천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되어가면은 아이고 속상해, 나 집을 치우겠다,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갈멜산과 로뎀나무 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본체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체험하는 그런 인간 경험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본 엘리야도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아합은 이세벨의 남편인데 왕이죠, 북방 왕이죠. 그가 이제 이세벨에 돌아와서 갈멜산에서 그 대결, 엘리야 혼자와 이쪽에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 대결한 그 결과를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인데,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하니까 이세벨이 자기 신하를 보내면서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를 이 죽은 사람 중에 하나와 똑같이 안 하면은 내 신이 나를 보라고 또 벌어야 하기를 마땅할 거다. 그렇게 엄포를 친 것이죠. 이세벨은 자기 남편이 이제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지금 대결을 보고 이제 승리의 보고를 가져오겠지,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해가 질 때까지. 근데 천만 뜻밖의 자기의 생각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당신의 제사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제사장 850명이 엘리야 한 사람에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놀라고 절망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죽은 850명이 다 끌어다가 기손 강가에 다 버렸다는 그런 기록이 열왕기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합 왕이 큰 잘못을 해서 봅니다. 아합 왕은 원래 우상을 섬기는 부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 아합 왕이 봤을 적에 엘리야 선지자 850명의 패전한 보고를 자기 부인에게 말할 적에 죽였다는 말만 했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불벼락이 내려가지고 850명이 다 도망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돌아와서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길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돌아온 그 사람을 미리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께서는 먼저 나중 된 자로 먼저 될 수도 있다는 말씀도 있는데 이 엘리야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런 인생의 전환의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 왕뿐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면 우리가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영화로운 세계를 우리가 훤하게 펼쳐지는 것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 믿음의 눈이 뜨여질 적에 이제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영광된 세계를 체험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2장 23절에 이런 그 편지를 썼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했지만 아무리 여러 번 표적을 보여줬지만은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의심의 눈으로 또는 트집만 잡으려는 마음으로 보니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사건을 보고도 오히려 자기들의 시기심만 더 굳어져서 끝내는 예수를 죽여 없애야지만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이성이 받아들이는 사건을 통해서 믿으려 했습니다. 소위 합리주의죠. 여기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에게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은 자기의 주관을 통해서 보이는 사건 속에서 신앙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합 왕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외면하고 자기
구미의 입맛에 맞는 자기 이성에 합당한 대상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입맛이 얼마나 부패했고 그들의 이성이 지극히 제한적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졸렬한 것들을 모르고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성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합리하고 또 그를 깨달은 사람들은 신앙의 근거를 이성이나 현상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누추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오한 진리와 끝없이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영화로 관을 씌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자기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경외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아하방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된 인생으로의 전환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놓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아하방의 처참한 보고를 받은 예세벨은 노발대발했죠. 이세벨이 분노한 그 독사스러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는가. 그리고 입으로 내뱉는 그 엄포가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신이 나를 마땅히 벌할 것이다. 혼자의 맹세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이 표독스러운 공갈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갈멜산의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겁해지고 졸렬해진 것을 봅니다. 3절 말씀이 그가 이세벨의 그 공갈을 듣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어보면요 엘리야가 좀 웃기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간 사람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아니 생명 때문에 죽여달라고 하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오락가락 완전히 그 절망한 상태,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토록 그 능력의 엘리야가 처량한 사람이 됐을까? 성도님이 만약 그런 경우를 하면 성도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똑같이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죠. 적어도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대대로 싸워야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봤습니다. 17장 3절 말씀이 그렇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면은 그 나라는 이세벨의 땅입니다. 뭐 아합 왕이 있지만은 그 여자가 다 좌지우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전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은 그 이세벨의 호통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런 것을 보았을 적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녹이 등등한 그 얼굴, 그 호통, 그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던 그 믿음은 없어지고 도망가는 것부터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아주 그 가장 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을 보고서 실수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주 큰 사건이 모세가 이끄는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이 갔죠.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본대로 얘기합니다. 거긴 네피lim 사람인데 아낙파들이 장수 같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으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고 돌아가자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물론 12명의 그 정탐꾼에서 10명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따지면 10대 2입니다. 2명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에 주실 것이다. 그게 10대 2니까. 그래서
대결이 안 되는데 그 백성들이 10명의 부족이니까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죠.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뭐라고 그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진정이 됐지. 많은 그 겁먹은 사람들 다 죽이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환경을 보았을 적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환경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봤기 때문에 실패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큰 일이 닥쳐도 결코 소망을 잃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것이 바로 승리의 능력이고 승리를 보장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실수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참 엘리야가 야 잘한다. 아 이래야지 나도 이래야지. 강물이 와서 먹을 게 없어지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얘야 너 그리 시내 가서 그 나무 밑에 숨어 있으면 까마귀가 너를 먹여줄 것이다. 그래 갔습니다. 하나님 가라는 대로. 그 어디가 정말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어줘서 고기만 먹어왔죠 그때는. 그래서 먹고서 있다가 그 강물이 심해지니까 또 말랐습니다 강물이. 그러니까 하나님 와서 이번에는 네가 그 시돈 지방에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과부가 너를 먹여줄 거다. 또 그리 갔습니다. 엘리야가 불평했습니다. 아니 가시지 가라 그러면 좀 부자한테 가라고 그러지 과부한테. 그래도 하나님 말 가려니까 갔는데 이번에는 이 이세벨의 공갈을 듣고 하나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주행랑모도 쳤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할 때 또는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소견대로, 내 느낌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환경을 보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행동에 옮길 적에 그 실패의 원인이 나옵니다. 성도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적에 또는 생활의 변화를 시도할 때 반드시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의 지시를 받은 후에 행동에 옮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일이 다급해질 적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행동으로 먼저 옮기게 되면 대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가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탁 펴서 딱 펴니까 아시죠? 가론 유다가 못 매달아 죽었더라. 아 이게 그럴 수는 없지. 다시 펴야 되겠다. 다시 딱 펴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3-4번은 해봐요. 세 번째 딱 펴니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는 말씀이었습니다. 뭐 그런 말씀은 안 해드려도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시작할 적에 또 한 달을 시작할 적에 일주일 시작할 적에 특별히 생활의 변화를 시도할 적에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깨닫고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고 반드시 성공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시편 19편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비단 엘리야는 겁을 먹고 도망을 갔지만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뎀 나무에 아래 누워서 잡니다. 너무도 피곤하니까 먹기도 제대로 못했고 도망을 가야 되고 마음이 불안하면 잠도 안 오죠. 그러니까 피곤할 때 그냥 잠 퍽 자고 있는데 육신이 피곤해 잠드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비단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육신이 지칠 때까지 도망가서 잠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시어 어루만지시고 거기에다 필요한 떡과 물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다정다감한 장면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에도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가까이 와 계셔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먼저 제공해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또는 쉬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움 필요할 때 나도 모르게 지팡이로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방패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먹으라 하니까 엘리야가 잠에 깨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머리맡이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내가 손을 피면 저 멀리도 아니고 닿을 수 있는 거리, 가까운 거리에 내가 손만 피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갖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워서 손만 내는 이 공간적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몹시도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는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다시 오십니다. 와서 이가 일어나서 네가 먼 길을 갈 텐데 먹어야 된다. 7절 말씀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이러면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믿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하되 우리가 믿고 간구하던 받은 줄로 알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8절에서 일어나 다시 먹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과 끊겼던 40년의 교제를 회복합니다. 애굽을 도망간 지가 40년 만이거든요. 40년 동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호렙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재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와 능력을 재충전받고 어지러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호렙산 교회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 이 험난한 시대를 아시고도 교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주일은 38년이라는 길다면 긴 세월을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충성봉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간직하면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사탄 마귀의 꾀임에 따라가지 않고 늘 승리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다짐을 하는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이 어지러울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에게 교회 주시고 믿음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약속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심히 두렵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사탄 마귀의 괴계가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님 보내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잭슨빌 한인 장로교와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나타나고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보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역사해 주시고 그 발걸음을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로 쉽게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성도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서 이 세상에서 빛과 등대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